할렐루야. 네, 제가 저학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보다 밥도 더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좀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회전이 잘 돼야 되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벽부터 나와 이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쉽지 않는 것 같은데요.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월삭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어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이제 교회적으로는 2월 이 한 달간 여러 가지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고요. 또 마지막 주에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2월은 참으로 짧은 달입니다. 날짜도 28일까지밖에 없어서 참 짧은 달인데요. 올해는 딱 그 중간에 설 명절도 끼어 있어 가지고 진짜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오세영 시인이 2월에 대해서 벌써라는 말이 2월처럼 잘 어울리는 달은 아마 없을 것이다. 새해 맞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이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년을 하루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2월은 몇 시쯤에 해당이 될까요? 네, 시간적으로 하면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암흑과 같은 그 시간이죠. 또 2월은 너무나도 짧아서 어떻게 지나갈지도 모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릴 것 같은 그 시간입니다. 1월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또 아침을 기다리는 3월, 그 사이에 놓여져 있는 2월은 우리에게 가만 멈춰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전진을 향한 준비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는 2월 한 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월 1일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제 순서를 보면서 2월 1일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2월 1일, 2월 2일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이 일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읽어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 일이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뒤에는 항상 붙는 단어가 바로 증인이었습니다. 2월 1일은 증인의 날, 그러니까 2월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달, 주님을 전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일과 또 증인과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떠오르시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삶의 부분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는 참 성격이 또 급할 것 같고 또 성향은 급진적일 것 같고, 그런데 또 의리는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이미지처럼 보이는데요.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어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자로서의 노동을 하는 어부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배사업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동업을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물질을 하는 노동자의 삶이 아니라 사업가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을
버려두고 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에게 가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바로 장모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장모가 있으면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자신의 사업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를 사업가라고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사업가다 보니까 뭔가 한방 큰 거에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성향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베팅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앞에 늘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고 예수님의 사역에 열심으로 동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던 때에 베드로도 열정적으로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아마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물 위를 걸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유일한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온전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신나고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탄아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너희 중에 사탄이 있다라고 의미적으로만 말씀하셨지 직접적으로 넌 사탄이야 라고 말한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물 위도 걸어봤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소리도 들어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막았을까요? 자신이 바랬던 성공, 자신이 원했던 예수님을 통한 삶의 변화, 그게 무너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베드로도 출세시켜줘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에게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칼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지만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자신의 뜻에서 버려버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의 모습까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베드로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고백했지만 내 생각과 내 뜻과 틀어지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고 내 뜻을 앞세우는 삶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지금 설교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성격은 급할 것 같고 자신의 뜻이 앞설 것 같고 왠지 목소리도 클 것 같은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 갈릴리 출신인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대상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참으로 신기하게 들려지는 것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베드로가 구약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낸다는 겁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구약을 잘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구약을 잘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와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 성경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것,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지혜가 샘솟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점점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죽은 것과 다시 살아난 것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될 것에 대한 증인으로 너희들이 부름받았다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님의 그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였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3장과 5장에도 동일하게 이 일에 대한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자신들이 불려졌기에 그 부활의 주님을 열심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마음에 맞으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마음에 틀어지면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만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충족해야 될 조건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는 증인은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한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일상에서도 어떤 사건과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인은 두 번째로는 경험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어야 그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일하게 이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도 이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다 증언했다고 합니다. 또한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강하게 들려집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자신이 부인했던 그 유대인들인데,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증언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남자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남자 성도님들이 평소에 말이 없는 것 같아도 그분들의 인생의 강력한 경험들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해 줍니다. 예를 들면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에게 어디 몇 사단 다녀오셨어요? 하면 거기서 군생활 이야기를 쫙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강력한 경험이기 때문이죠. 또한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연애 스토리를 막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강력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들이 능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력한 사건을 이야기하면 과거의 사건이 지금의 사건처럼, 지금의 이야기처럼 들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진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들려질 때 그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2장 4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는 데 초점을 두지만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내용에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받자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곧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3,000이나 더했다는 것은 부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부흥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십자가, 부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이를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참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4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 참 감동을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선행을 베풀었던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이 듣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말씀,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아닌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의 인생의 말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생토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고백했던, 증언했던 이 증인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 그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마음에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는 온전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이는 영어로 순교자의 어원이 됩니다. 곧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증인은 단순히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증인 그리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의 증인으로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금호교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을 불렀습니다. 부르신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 서두에 2월은 어둠과 암흑과 같은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시간 같기도 합니다. 암흑과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2월 한 달은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 친지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십자가의 부활을 전함으로써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일의 증인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